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비유로 진리를 전하시고 비유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왜 왔는지 그걸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는 비유라는 게 뭡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물을 혹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실 혹은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 비유입니다. 그게 비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려니 설명이 어렵습니다. 왜? 전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미 경험한 것 중에서 유사한 것,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뭔가 비슷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목자를 이야기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생업이 목축입니다. 목축. 그들은 목자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 그들의 생업이 목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00% 다 목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문화 자체가 목축 산업이에요. 대부분. 그러니 목자 이러면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늘 보고 심지어 또 그런 목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양을 치는 일 이런 일이 그들한테는 굉장한 일상이요. 그냥 편안한 어떤 개념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은 누구나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왜 그것이 그들의 어떤 산업이고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양 이러면은 막 그냥 박사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박사들이 뭘 배워서가 아니라 그게 그들의 생업이고 또 이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굳이 뭐 양을 안 치더라도 뭐 자기 아빠가 치든 자기 삼촌이 치든 막 자기 친구가 치든 막 그런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개념은 그들한테는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물론 목자라는 직업 자체는 그렇게 높은 직업은 아닙니다. 목자는 돈 있는 사람들은 목자 안 하지요. 목자는 누가 합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부잣집에 얹혀 살면서 아니면 그 집에 이제 고용되어 가지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 뭐 목동, 목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 이제 뭐 신분 자체로는 뭐 이렇게 높은 지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허드렛 일 하는 그냥 막 겨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냥 양을 맡아가지고 진짜 양이 많은 사람들은 직접 양을 안 치지요. 고용을 해서 일을 맡기겠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자신을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여기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는 목자다 그 얘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무슨 말부터 하시냐면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이 이제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문을 거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은 그냥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밖에 나와요. 왜 양들이 우리 밖에 나옵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우리 안에는 이제 이렇게 보호를 받고 또 이제 이렇게 잠잘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밥을 먹으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풀밭으로 이제 이끌려 가지고 이제 풀밭에서 뛰어놀면서 이제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시냇가로 이제 끌고 가면은 목자가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풀을 먹기 위해서 또 이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쨌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우리에 대한 어떤 개념은 이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렇지. 양이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것도 추운 밤을 견디고 또 이렇게 목자의 어떤 보살핌을 받고 또 거기서 이제 안락하게 또 잤다가 또 문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꼴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주 그냥 쉬운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의 문, 양한테 있어서 이 양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글로 들어가서 잠자고 글로 나와서 꼴 먹고 글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글로 나와서 또 이렇게 물도 마시고 그러니까 양은 그 문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뭘 얻습니까? 모든 걸 얻는 거예요. 그 문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물론 이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때로는 잠도 편히 자고 때로는 배도 채우고 때로는 이제 병도 고치고 때로는 털이 너무 많아갖고 막 힘들면은 그것도 깎아주고 그러니까 양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 양문을 들락날락 일상이 들락날락 그런데 그 양문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그 양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들락날락거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양이 양문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꼴도 얻고 물도 마시고 그 양문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잠도 자고 보호도 받고 모든 걸 얻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들락날락거려야 그럼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때로는 아프면은 또 치료를 받기도 하고 힘들면은 어려움에 대한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예수님을 들락날락거릴 때. 예수님을 들락날락거릴 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믿어도 왜 제대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천국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필요한 거 체험받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또 생명을 얻기도 하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러니까 성도는 결국 누구를 붙들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누구를 붙들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뭘 붙들고 삽니까? 뭘 붙들고 살죠? 돈을 붙들고 삽니다. 돈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지 않아요. 돈을 붙들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기댈 게 돈밖에 없어서 돈을 붙들고 사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붙들고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돈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데 돈이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은 고치시더라고요.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시더라고요. 돈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분이 예수님이신데 대신 예수님은 단점이 있습니다. 돈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또 영적 존재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래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누구 계십니까? 상을 잘 봐야 돼. 예수님이 지금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에 누구를 겨냥해서 이 말을 하셨을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구였죠?
그럼 선지자들이 다 강도입니까? 예, 성경 잘 푸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그곳에서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 강도고 도둑이래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래요. 왜요? 목사래도 정말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강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 이렇게 뭐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다 강도입니다. 바리새인이면 뭐합니까? 율법에 능하면 뭐합니까? 대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강도고 도둑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종교적인 권위를 등에 업고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종인 양 행세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옷을 입고 또 종교 지도자로서 행세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그들이 그 지위를 굳게 붙들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고요? 돈벌이가 되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돈벌이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왜요? 성도 한 100명, 200명 모이면은 목사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한 200명, 300명, 뭐 한 3, 400명 모이면은 목사가 받는 어떤 대우는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들 뺨치는 그런 대우들을 받습니다. 목사들이 막 벤츠를 몰고 다닙니다. BMW를 몰고 다닙니다. 저는 목사들이 BMW 몰고 다니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돈 벌려고 목사 됐나? 목사가 왜 BMW 타고 다녀요?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셨는데. 여러분들은 타셔도 됩니다.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래도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교회 오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살아난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와도 지살이 사육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교회를 지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못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다소 교회답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해버립니다. 앞뒤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양들이 알아요.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잘생기고 또 번칠하면은 목사님이 눈에 보이지요.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뭐 웃는 사람들은 비웃는 거요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젊고 참 멋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할렐루야.
자, 도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도둑이 온다 이 말입니다. 도둑이. 이 도둑은 누굴까요? 사탄한테 속아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다 도둑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또 더러운 귀신들이 도둑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그냥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 악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도록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저주가 오고 왜 어려움이 오고 왜 아픔이 올까요? 영적으로 볼 때는 더러운 귀신이 혹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해꾸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들어왔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코로나라는 눈에 비지도 않는 그 미생물 하나 때문에 완전 막 지금 쌩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자 때문에 난리를 치는 게 아니고 막 큰 공룡이 나타나갖고 막 쑥대밭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눈에 비지도 않는 혹시 코로나 본 적 있습니까? 뭔 수로 보노 그게? 몰라 TV 보니까 뭐 되게 확대해갖고 뭐 동글동글하게 나오긴 나오던데 본 적 있습니까? 그 코로나가 뭔지 전부 이거 쓰고 앉았어요 지금. 전부 이거 뭔지 그놈의 그 눈에 비도 안 하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이것 때문에 덕본 사람들도 있고 막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좀 웃어야 되는데 영 막 이거 쓰면서 더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이거 쓰면서 이제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뭐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비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쑥대밭이 돼요. 세상이. 근데요 바이러스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내가 좀 세상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바이러스들이 작정을 하고 야 코로나들 다 모여봐라. 우리 한번 세상 쑥대밭으로 만들자. 그래 그 아들이 작당을 하고 자 출동 이래갖고 막 출동해서 각 사람한테 침투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누군가가 바이러스를 지 몸에 넣은 거예요. 자유로 넣었던 실수로 넣었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지가 발이 있어서 걸어 나갑니까? 바이러스는 그냥 어디 붙어 있어요 그냥. 그래 기침 한번 하면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어찌 퍼져나갑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딱 한 달간만 전부 그냥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바이러스는 사라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이러스가 지가 걸어나가서 전파시키지는 않잖아. 확진자가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이지 바이러스가 말이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기 나가라 뭐 해갖고 막 집 나가기 싫은데 바이러스가 막 뭐라 넣어갖고 기 나갔습니까? 바이러스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가 기 나가갖고 침 한번 튀겼는데 말이지. 그냥 바이러스는 그 침에 그냥 묻어 있었을 따름이야. 누가 옮긴 겁니까? 내가 옮긴 거지요. 네가 옮긴 거고.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 당한 건 맞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지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실수로 들어왔고 인간의 무지로 들어왔고 인간의 죄악으로 들어왔죠. 그런 겁니다. 귀신이 내 삶에 들어와서 악한 영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이 고달파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힘들다. 저주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저주가 나한테 온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네. 그 아들이 물론 그 아들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지만은 그것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를 누가 열었냐 이 말. 그건 내가 여는 것입니다. 난 연 적 없는데요. 그게 더 웃긴 거예요. 자기가 연 줄도 모르고 연 거예요. 그런 행동이
들어온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해코자 하는 그런 행동인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 대표적인 게. 오히려 복받겠다고 한 우상숭배가 악한 영들이 막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은 다 망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 우상숭배 안 하면 어찌 될까요? 삽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선교사 우리나라 들어가고 딱 세 가지를 목숨 걸고 이 선교사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제사 못 지내게 하고, 두 번째, 술 못 마시게 하고, 세 번째, 담배 못 피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살아났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그래가지고 막 제사 못 지내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 뭐 제사 못 지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진짜 아마 호적에서 파임을 당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래 산 거예요. 조선시대에 얼마나 제사 많이 지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생 거지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성계의 후손들이 우리나라 쑥대밭 만들었잖아요. 이방원의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 쑥대밭 만들었잖아요. 이씨들은 반성해야 돼. 나도 이씨인데. 이씨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뭐 했다고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한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상숭배한 나라들 다 보세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귀신을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은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에요. 그냥 가들은 그것만 해요.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납니다. 그게 증명이 된 나라도 이 나라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에 딱 우리나라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십니까? 야, 이런 나라가 있나 싶어요. 이런 나라가. 우리가 이제 필리핀을 간다든지 캄보디아 간다든지 그럼 어떤 느낌 듭니까? 와,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 어린 아이들이 막 섬겨라 이런 아이들이 그거 가면은 뭐 9살, 10살짜리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배 줍고 있어요. 뭐 하려고? $1 기부미. $1 기부미. 가들이 뭐 한다고? 배 주면서 뭐 한다고요? $1 기부미. $1 기부미. $1 기부미. $1 기부미. 우리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6.25로 쑥대밭 됐을 때 그때 거지들이 영어를 참 잘했습니다. 헬로 헬로 초콜릿 기부미. 헬로 헬로 초콜릿 기부미. 누가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거지 아이들이 뭘 쫓아다니면서 미군 찌푸차 또 쫓아다니면서 헬로 헬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초콜릿 기부미.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어찌하면 살을 뺄까? 왜 살을 빼야 됩니까? 너무 많이 먹어갖고. 오늘은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고민합니까? 이놈을 어째 뺄까? 이놈을 어째 뺄까? 이놈을 어째 뺄까? 우리나라가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물론 지금 안타까운 것은 또 이렇게 또 복이 넘치니까 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복을 선하게 나눠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슬퍼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교회는 좀 힘든 분들이 많이 와요. 소위 답 안 나오시는 분들. 그냥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처음에는 우리 교회의 저주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축복이더라고요. 왜 맨날 저런 사람들만 오지?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럼 뭐 방법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냥 우리 같이 예수님 붙읍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리고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는 거는 그거요. 그냥 예배를 회복시켜드리고 기도를 회복시켜드리고 막 이제 그런 사람들 그냥 그거였어요. 뭐 하면 됩니까? 같이 찬양합시다. 머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뭐 어찌하면 그냥 같이 찬양합시다. 약은 받아왔죠. 약 드시고 그냥 같이 찬양합시다. 그리고 앉아갖고 같이 찬양 30 부르고 1시간 부르고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같이 치료받는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데 자기는 살아서 돌아오고 막 살아나더라고요. 이제.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붙들 때. 붙드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붙드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그냥 붙들면 되는 게 아이가. 근데 붙드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같이 와서 예배 드려 해도 예배 못 나오고 같이 기도해야 해도 같이 기도 못 하고 잘 못 하시더라고. 못 자겠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붙들면 살아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맨날 예수님만 믿어야 되노? 그래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지?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나? 왜 너가 믿어야 되노? 너가 이기적이다. 부처님 믿어도 되고 다른 거 믿어도 되지 왜 꼭 너가만 믿어야 되노? 그러게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이 일어나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날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석가모니를 괜찮게 여깁니다. 인도의 왕이었지만은 그 지위를 떨쳐버리고 이래 나와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백성들 구도하겠다고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석가모니가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피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지금도 희생하십니다. 우리가 왜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파서 살아나요. 왜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파서 살아난 만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다 이 말입니다. 값을 치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막 값을 치르세요. 대신 막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아파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막 고통을 감내하시더라고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희생하면은 열매를 거두더라고요. 우리 또 평소에 다녀오신 분들이 뭘 경험했냐면은 왜 감동을 받냐면 별거 없습니다. 가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놀랍니다. 왜 저러지 이럽니다.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안방 내어주지요? 안방에서 주무셨지요? 끔찍끔찍 놀랍니다.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막 이상한 능력들이 나타나요. 이상한 능력들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울어야 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왜 같이 내가 기도해야 돼? 내 문제도 지금 내 코도석자인데. 근데 가정교회 목장 특히 목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은 같이 붙들고 울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누군가가 대신 당하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교회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안 하는 교회들은 능력 안 나타납니다.
제가 어떤 분을 기도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시간 반, 2시간을 내가 붙들고 기도했어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납니다. 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온전히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은 자기 몸이 낫고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와, 나를 위해서 이 목사, 저거 목사도 아닌데. 자기 목사는 자기가 있는지도 몰라. 자기 교회를 다니는지도 몰라.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 다니세요. 말라 큰 교회 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그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그런 게 말라 다니노. 난 너네 교회 교인인데 앞도 눈도 안 보이는데 해사고 말이지. 소리 자꾸 이명도 들린데 해사고 말이지. 이제 병원에서는 답 없대 해사고 말이지. 아프대 해사고 말이지.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시작이 마치니까 한 1시간 반 됐더라고. 그 사람은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왜요? 자기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주는 그것도 10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 반, 2시간씩 기도해주는 사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죽고 나는 거 내가 아프나? 내 눈은 멀쩡해요. 내가 이명희가 내게는 괜찮아요. 내가 문제 있나? 나는 평안해요. 근데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내 아들이 아픈 것처럼 내 부모가 아픈 것처럼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희생 아닙니까? 그게 희생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무조건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를 때 주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정말 정확하게 고백할 때 그래서 힘들어도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정말 힘들어도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찬양하는 노래 부르면서 내게도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그거 보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보신다 이 말입니까? 믿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몸만 와 있으면 소용이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갖고 그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그러면서 설교도 듣고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를 때에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살리시는 하나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삭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덕이 된다 싶으면 열심히 하고 손해된다 싶으면 달아나는 그런 삭군이 아닙니다. 목자는 뭐라고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쓸만하면 데리고 있고 아니다 싶으면 내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은 정말 나를 당신의 양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헌신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버리니까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고요? 내 양을 위해서. 내 양은 뭐요? 그냥 나를 목자다 여기고 쫄쫄쫄쫄쫄쫄쫄 따라오는 내 양.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잘 따라다녀도 내가 건강하게 삽니다. 주님은 잘 따라다녀도 내가 마음 편히 삽니다. 주님은 잘 따라다녀도 주님이 나를 챙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엇분대 가요. 엇분대. 그래서 목자가 이래 새는데 어떻습니까? 양 한 마리가 없는 거요. 어디 갔어요? 그 헤매다가 낭떠러지 떨어진 거요. 헤매다가 굿이 빠진 거요. 그러면은 목자가 굿이 집어 던졌어요? 아니면 지가 목자 안 따라오고 그냥 지 쪼대로 가다 빠진 거요? 목자가 낭떠러지로 집어 던진 거요? 아니면 지 쪼대로 돌아다니다 빠진 거요? 그래 놓고 마치 목자가 말이지 지를 낭떠러지 밀어붙인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무슨 하나님이 낭떠러지 떨어뜨린 것처럼 지가 지 쪼대로 살다 떨어지 놓고는 그 하나님은 세번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찾아다니잖아. 찾아다니잖아요. 찾아다니잖아. 찾아다니는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요. 지조대로 살다 낭떠러지 떨어진 그 양이 못된 양입니까? 내가 못된 양인 줄 모르고 낭떠러지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밀었나? 어찌하면 됩니까? 목자는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양아, 양아, 내 양아, 내 양아 찾아다닌다. 그때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엄매, 엄매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그게잖아요. 주님이 나를 찾을 때, 주님이 영수가 어디 있니? 영수가 어디? 뭐 하면 됩니까? 주님 제가 여기, 그렇지, 엄매, 엄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미야 어디 있니? 영미야 어디 있니? 이러면 어쩌면 됩니까? 엄매, 엄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이 나를 찾을 때 기수가 어디 찾을 마음 된다고요? 엄매, 엄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럼 그 소리 듣고 달려간다 이 말. 그 소리 듣고 주님 달려간다 이 말. 주님이 나를 찾을 때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서 헤매고 있니? 어디서 아파하고 있니? 어디서 고생하고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할 때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아이고 입 다물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끝나는 거지 뭐.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이 나를 찾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뭐 하면 된다고요? 엄매, 엄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엄매, 엄매. 주님 내 여기 있어요. 이 말이에요. 주님 내 여기 있어요. 주님 내 여기 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내 여기 있어요. 내 여기 빠져 있어요. 내 여기 낭떠러지 빠져 있어요. 내 여기 굿이 빠져 있어요. 엄매, 엄매. 주님 나 여기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놈의 새끼 말 안 듣고 지조대로 살더만 많이 거기서 고생 좀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고생 많았지. 고생 많았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럴 건 주신다 이 말. 주님이 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요. 잘못은 그 빠진 놈이 잘못한 거지. 말도 안 듣고 지조대로 살다가. 근데 마치 주님이 잘못해서 내가 니 못 챙겼어. 내가 니 못 챙겼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얼른 나온나. 당신 몸 상하는 거 개의치 않고 낭떠러지 내려가려면 말이지 몸 안 상합니까? 막 줄 타고 내려가면은 쉽습니까?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자기는 뭐 내려가다 다쳐도 상관 안 해. 자기는 내려가다 막 어디 하나 부러지도 상관 안 해.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쨌거나 그 양을 건져내야 될 긴데. 예수님은 지 몸 찢어지도 상관 안 해. 허리 막 찢어지도 상관 안 합니다. 피는 막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데도 막 그 고통이 아프지도 않아요. 뭐만 하면 됩니까? 저것들이 살아야 될 긴데, 저것들이 살아야 될 긴데, 저것들이 내미고 살아야 될 긴데. 그냥 그 생각뿐인 거예요. 그게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그 심정 아니요. 막 자식은 막 열이 나고 아플 때 막,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쨌거나 이 열 좀 내려볼게라고. 왜? 열 계속 있으면 애가 바보가 되잖아요. 내가 바보 될까봐. 그런데 그 아들은 어찌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저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군요. 제가 이래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는 불효자입니다. 제가 얼른 낫겠습니까? 이랍니까? 아니면 성질 부립니까? 그게 아요. 그럼 성질 부리면 이놈의 새끼 내가 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어디 성질 부리노? 이랍니까? 아니면은 마치 내가 미안하다. 뭔 죄를 그래 지었다고 내 미안하다 하면서 그래 막 보호를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면 애는 말이지 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부모한테 왜 짜증 부립니까? 사랑 안 하니까. 자식들은 여러분 사랑 안 합니다. 속지 마세요. 하랑이와 서루는 박진희 자매님을 사랑 안 합니다. 속지 마세요. 자꾸 속는 거야. 잘해주니까네. 없어. 내가 그래서 올려보냈어, 이제. 구세라고 섬겨라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집에 붙어 있어야 밥 먹고 살겠다 싶은 거 있는 거지. 누가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하지. 내가 사랑해 데리고 키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필요하니까 찾는 거지. 근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뭐 받아 묻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아니면 뭐 좀 받아 묻을 게 없겠나 싶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좀 잘 믿어가지고 내가 좀 우리 아들도 좀 잘 되고 내 잘 믿어갖고 좀 내 사업도 좀 잘 되고 내 잘 믿어갖고 내 건강도 좀 챙기고 받아 물도록 앉아있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알면서도 왜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막 극진히 대하십니까? 사랑해서. 그래서 이제 좀 철들면 어쩝니까? 이제 실 좀 그 사랑을 좀 흉내 내려고 이제. 그것도 좀 철들면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자꾸 막 그냥 그 사랑을 몰라서 그냥 막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한다, 힘들게 한다.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찾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부모님은 자녀한테 전화합니다. 그래, 요새 바쁘나? 집에 한번 온나? 김치 담가놨다. 김치 주는 게 목적이 아니요. 왜 부모는 그 짓을 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한번 오거든. 요놈의 새끼들은. 그게 우리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오거든. 그렇게 해야.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약자입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큰 소리 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는 겁니다. 왜 내가 이깁니까?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왜 내가 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알았다, 그렇게 하자.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혹시 떠날까 봐. 사랑 안 하면은 치아프라! 더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또 찾고 또 찾으십니다. 우리는 어찌하면 된다고요?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엄매,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엄매,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 이제는 주님 말 따를게요. 괜한 짓 해갖고 내가 이 꼴을 당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잘 따를게요. 주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알았는데 또 놓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양을 위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목자입니다. 저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꽂히면은 또 뭔가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오면은 막 또 그거 쫓아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그런데 또 그런 나를 또 주님은 또 찾아오시네. 내 양아, 내 양아, 어디 있노, 어디 있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죄송해요. 할 따름입니다. 다시 그 주님 품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다시 그 주님 품 안에 들어가야 회복됩니다. 다시 그 주님 품 안에 들어가야 내가 회복이 되고 다시 살고 다시 평안을 얻고 다시 몸이 치료되고 강건해지고 또 내 인생이 순탄해지고 주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상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